성경의 큰 선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 안에는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이름을 다 담을 수 있는 게 누구든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 남편도 그 안에 담을 수 있고, 내 자녀도 담을 수 있고요, 나의 가장 친한 친구도 담을 수 있고, 때로는 교회 이야기를 하면 막 화부터 먼저 내는 아주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친구도 누구든지 안에 얼마든지 담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든지 안에 못 담을 영혼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그에게 무엇이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구나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십자가와 부활의 그 믿음이 그 마음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믿음이 입술의 고백과 선언으로 표현되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은요 이 표현을 위하여 성경의 구절이 몇 구절 더 붙어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우리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한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세계사 이런 책들이 한창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오늘 성경도 비슷해요. 괄호 넣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는데, 그럼 과연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가? 믿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또한 성경 말합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 생기는 것인가?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오죠? 들음에서 와요. 그러니까 듣는 이가 믿게 되고 믿는 이가 부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선언이 그래요. 들은 자, 듣지 못하는 이가 어찌 믿겠느냐? 그러니까 들어야 믿고 믿어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게 되고 듣는 자가 믿게 되고 믿는 자가 부르게 된다. 그러면서 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의 순서를 쭉 살펴보면 보내는 자가 보내심을 통하여 사람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 파송한 사람들이 무엇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전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제대로 들림이 되어진다면 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될 때 구원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인생 있기를 원하지 않고, 이 땅의 삶을 홀로 살아가는 정말 외롭고도 허무한 인생 살지 아니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기에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죄에서 해방받아 이 땅의 삶도 빛과 소금으로, 또 내세의 삶도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무엇하냐면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먼저 믿은 자들을 파송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 대한 파송의 말씀이에요.
먼저 믿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가서 세상 곳곳에 복음을 전하여라 라고 파송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파송을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의 증거가 누군가의 귀에 들리고 가슴에 믿어질 때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예수 믿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런데 고전 1장 2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이렇게 써 있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라고 하는 것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지혜를,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갈 사람이 없다, 복음을 스스로 깨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데 말이죠, 이 전도가 모든 사람에게 행복이고 기쁨인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라고 써 있는데, 이 미련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단어가 아니라 파송받은 성도의 마음에 담길 수 있는 마음이 미련함이에요. 왜 꼭 이렇게 전도해야 되냐? 내가 입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를 내야 되냐? 왜 내가 저 사람에게 무언가 잘못한 사람같이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왜 꼭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내가 왜 감당해야 되는가? 전도 이건 나를 답답하게 해. 전도 이건 꼭 미련한 것 같아.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마음 안에 전도에 대한 때로는 잘못된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파송을 받았는데, 누군가는 기쁜 마음으로 그 파송의 걸음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있고, 누군가는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서 왜 내가 이런 미련한 짓을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전도를 오해하는 사람의 걸음을 상상해 보세요. 그 걸음에 힘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재미있는 표현이지만 아까 로마서 10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아름답다라고 말하는가? 전도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 아니라 전도는 귀하고 복된 거지라고 하며, 하나님 갈게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제가 걷게 되어지는 그 모든 땅들을 복음으로 물들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이 아름다움이 결국 믿는 자들을 세워낼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죠. 한 사람도 지옥 보내길 원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름다움은 눈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멋진 머리에 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루이비통 백이나 이런 명품에 하나님은 절대 반응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 볼 땐 하나님 아직도 이해 못 하실 걸요. 왜 똑같은 가방이 왜 이게 이렇게 비싼 건지 하나님은 그런 거에 반응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아름답도다 아무개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복음의 마음을 그도 가지고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을 증거하며 나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나만 이 땅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나만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내 삶의 지경에 담겨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의 영혼들을 주 앞에 세워가는 그 사람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에서 우리 주향교회의 본이 될 만한 진짜 아름다운 전도자가 누굴까? 과연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이해하며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까? 성경은 예배의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증거한 전도자들의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 우리 주양의 전도자의 모델로 한 사람을 꼽자라고 이야기하면 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그래서 마리아 같은 예배자라고 표현한다면 전도자 앞엔 무엇이라 붙였으면 좋겠냐면 바울 같은 전도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울 같은 전도자, 마리아 같은 예배자, 다시 한번 바울 같은 전도자. 정말 주님 볼 땐 너무너무 아름다웠을 거예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참 많은 흔적들은 있어요. 근데 우선 알 수 있는 건 뭐 결혼 못한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아마 머리숱이 적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의 연구가 있어요. 또한 뭐 안질이었을 것이다, 간질이었을 것이다, 뭐 별의별 이야기가 있는데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될 만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외형의 모습은 솔직히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바울이 천국에 입성할 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름답도다. 내가 너와 같이 아름다운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도대체 바울이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복음의 매력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하나 찾아보자고요. 우리 로마서 1장 15절 16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을 대하는 바울의 첫 번째 태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럼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성경책을 이렇게 딱 이렇게 심장 앞에다 딱 대고 이렇게 오셨어요? 아니면 세 겹으로 싸서 가방 안에다가 설마 들킬까 봐. 예. 한때 코로나 막 왕성했을 때 그 당시에 언론이 약간 문제가 있었죠. 꼭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는 것처럼 얘기해 놨었잖아요. 교회 가면 코로나 번지는 것 같이. 그래서 한창 심할 때는요, 주일날 성경책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사람들이 눈총을 그렇게 줬다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교회 가는 사람 있네. 저 코로나 걸리네. 막 이런 시선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성경을 이렇게 들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가리고 가야 되나? 괜히 이 성경책 들고 있다 교회 욕 먹는 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으로 노심초사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전도의 현장에 서서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떤 사람은 진짜 복음이 자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나 저 사람에게도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 사람에게도 가야겠다. 안녕하세요. 저 주현교회 박형민 목사인데요. 이렇게 말. 예. 나갔을 때를 얘기하면 박형민 집사인데요. 하여간 뭐 이렇게 하자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죠. 여보세요.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바쁘세요? 그냥 가세요. 우리 세미나 하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초인종을 누르면서 절대 아무도 나오지 마라. 아무도 나오지 마라. 절대 누구세요? 이런 말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초인종 누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 마음 안에 아직도 복음이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는 여전히 그것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등 떠밀려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나는 니느웨 가라 그랬더니 다시스로 도망갔었죠. 큰 풍랑 가운데 어찌 보면 떠밀려서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한 사람이에요. 때로는 교회가 여러분을 떠밀어서 이번에 소그룹 초청잔치 해야 됩니다. 대그룹 초청잔치 해야 됩니다. 복음에 떠밀려서 야, 너도 좀 와줘라. 내가 체면이 있어서 그래. 너 한 번만 와줘라. 이렇게 전도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전도자라고 이야기하면 떠밀려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가치를 알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진짜 멋진 전도자가 아닐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아, 진짜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깊은 묵상으로 그 의미를 찾았던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아멘. 바울의 특징은 뭐냐면요. 원래 바울은 사울 시절엔 굉장한 복음의 배척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예수를 믿는가? 차라리 이들을 변절자로, 유대교의 변절자로 보았기 때문에 다 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런 희한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항상 사람들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뭘 만났냐면요, 그를 둘러싸는 어마어마한 빛과 함께 예수의 목소리를 들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체험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비한 광채와 함께 아, 주님이시구나, 그러고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체험적 신앙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요, 또 다른 체험만을 찾아다닐 때가 되게 많아요. 뭔가를 들었다 보았다 막 이런 사람들은 오늘도 또 보고 또 듣고 이것에 묶일 때가 되게 많은데, 바울은 뭔가 좀 깊이가 다른 게요, 바울은 이렇게 주님을 강렬하게 체험하고 난 다음에 역사에 다시 등장할 때까지 대략 한 3년의 시간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수면 아래로 쑥 내려갑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표현이에요. 17절부터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강렬한 체험으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요, 3년의, 이걸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시간이다. 사람을 만난 게 아니고요, 사람에게서 떨어져서 오히려 깊은, 도대체 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예수가 누군가, 십자가가 도대체 뭐고 복음이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아주 깊은 탐구의 시간이고 묵상의 시간. 여러분이 신학교를 가시면 배우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 신학이에요. 바울의 신학. 바울이 진짜 멋진 게요, 깊이 내려갔다가 3년 만에 올라오는데,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는 더 이상 빛 가운데 만난 하나의 강렬한 체험,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바울의 신학이라고 말할 만큼의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와 성도의 삶의 이야기와 정말 구원의 그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아주 단단한 신학적 힘을 가지고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바울 같은 전도자가 되려면요, 진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인생을 걸 만한 기가 막힌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말 가슴으로 붙잡는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단순히 그냥 교회 좀 나 내 체면 좀, 내 얼굴값 좀 해줘, 이런 전도가 아니라 진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져요. 저는 우리 주양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얕게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별의별 이유로 다 다닐 수 있어요. 그냥 악기 하는 게 재밌어서 교회 다닐 수도 있고, 사람 만나서 교제하고 볼링 치고 족구하고 탁구 치는 그 재미로도 다닐 수 있고요, 그냥 내가 밥 안 한다는 이유만 가지고도 4층에서 밥 먹을 수 있어, 그 이유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니는 건 얕은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얕으면 인생의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작은 바람에도 금방 뽑혀져 흩어 다닐 수 있다니까요.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도 심겨졌다면 그곳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우리 주양교회가 자랑하는 다양한 양육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평신도 양육도 있고요, 제가 하는 양육도 있고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진지하게 복음을 탐구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바울의 특징은 복음에 대한 얕은 이해가 아니라 아주 깊은 신학이 될 만한 이해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복음의 참된 의미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도의 동력으로 삼았던 사람, 우리 주양교회 전도가 그런 전도자들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특징을요, 로마서 9장 3절을 통해 이렇게 표현할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의 형제들, 나의 고륙의 친척들, 내 자신이 그들이 예수만 믿을 수 있고 그들이 같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만약 내가 저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교량이 될 수 있다면 나를 밟고라도 그들이 다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가 막힌 마음을 표현해요. 전 이 모습 안에서 거의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진짜 사랑하는구나. 진짜 한 영혼을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상상만 하는 사람이 이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천국 참 좋겠지? 지옥 되게 힘든 곳이겠지? 여러분, 상상하는 사람에게는요, 천국과 지옥도 농담의 이야기가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면서요. 난 지옥 갈 거라고. 진짜 재밌는 사람들은 다 거기 갔다고 그러면서 지옥이 재밌고 천국 가면 그냥 가만히 또 기도만 하고 뭐 이런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옥이 온갖 재밌는 사람들은 거기 있다고. 여러분, 지옥을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울을 성경에서 부활장의 말씀으로 배울 땐 천국에 대해서 아주 소상한 묘사를 해요. 이럴 것이다, 이렇다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안다. 그가 삼층천을 다녀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이 시작이 되어져요. 근데 모든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 자기 얘기하는 거라고. 여러분도 가끔 그러잖아요. 뭐 할 때, 내 친구가 그러는데, 이거 다 여러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삼층전을 갔다 온 사람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그 얘기 들은 이야기처럼 뭐라 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스스로 자고하지 않으려는, 교만하지 않으려는 바울의 모습이지, 실제는 바울이 경험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실제로 봤던 사람이고 지옥을 정말 봤던 사람이 바울인데, 그가 말하는 거죠. 만약 나의 형제들이 다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여러분, 바울은 농담할 수 없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진짜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 안에 이 정도로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의 전도의 삶은 대접받고 박수받고 축복받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은요, 온갖 상처로 채워져 있어요. 제가 몇 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고우 11장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더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은요, 결코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삶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름답다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날 귀찮게 하냐고 그에게 때로는 돌을 던지기도 했고요, 태장으로 때리기도 했고 여러 위험에 쌓여 있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걸 기꺼이 감내했다고요. 왜요? 한 사람도 예수 없이 이 땅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들이 다 천국에 참여하는 자가 되길 원했다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했다고요. 여러분, 요나도 전도자죠. 니느웨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낸 전도자예요. 하지만 요나에게 없었던 게 뭔지 아세요?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그렇게 전도해 놓고 나서도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 니느웨 사람들을 바라보며 원래는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야 되는데 라고 말하며 언제 망하나 보자 그러면 언덕 위에 올라가 있는 요나의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전도를 한다면 다른 목적이 아니라 사랑이 그 이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들을 사랑한다는 영혼 사랑의 마음으로 소그룹 초청잔치를 하고 대그룹 초청잔치를 하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바울 어떤 사람인가?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통해 표현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지만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많은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것이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지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게 된다. 저는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의 삶에서 본 것 같아요. 고전 8장 13절과 고전 9장 19절의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를 볼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내 형제가 내가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특별히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래서 내 형제를 실족해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고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땐 뭐 말이 어눌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달변의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신학자였기 때문에 논리를 가지고 왜 이 고기를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이것이 구원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통해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긴 해요. 하지만 세상에 다 논리적인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이 설득됨에 있어서 논리만 가지고 설득이 되는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딸들하고 싸울 때 있잖아요. 딸들이 말을 안 듣고 막 그러면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말싸움에서 날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딸들이 말을 이기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막 이야기하면 뭐 워낙 뭐 말하는 건 타고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딸들이 막 신경질이 나면 그래요. 막 아빠 죽겠다 말 잘했어. 아빠 죽겠다 말 잘. 자기들은 막 표현하고 싶은데 이 표현이 안 되는 거지. 막 눈물만 나는 거고 심장만 벌렁벌렁거리는 거. 근데 아빠는 화도 안 내면서 막 조곤조곤 얘기하는데 막 심장이 팍팍 꽂히게 아프게 막. 그러니까 야 빨리 죽겠다 말만 잘해. 근데 제가 몇 번 이겨봤는데요. 이게 그래서 너 할 말 없지? 그러니까 내가 이긴 거야. 이겼다고 삶이 바뀌질 않아요. 이긴다고 이긴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때로는 논리가 안 통하는, 이 논리 가지고 모든 게 다 되면 저 같은 사람은 세상 살기 편하죠. 하지만 세상은 논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람을 얻는다라고 하는 건 때로는 논리가 아니라 섬김이고 사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고기를 먹는 것과 천국 가는 구원의 문제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때 뭐 우상의 제물의 문제였으니까 이 우상의 제물을 내가
신학을 가지고 아니 하나님 한 분이시고 인간이 아무리 깎아놓은 형상을 만들었고 거기다 뭐 온갖 의미를 부여해봐야 그래봐야 나무고 그래봐야 돌인데 돌 앞에 올려놨던 그 음식이 도대체 뭐가 더러워질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저들이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해도 그건 돌이고 나무고 철이고 그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설명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옛날 우상 숭배자들 가운데 개종해서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그렇게 우상 앞에 드려지는 음식을 내가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찜찜한 거예요. 그걸 누가 사도 바울이 그걸 먹는다는 걸 보면 아이고 마음 안에 쿵 하고 다가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만약 음식 먹는 문제로 내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그가 믿음의 길에서 비틀거리는 일이 벌어진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목사가 되면요 다양한 질문들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목사님 진짜 교회 다니면 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술 먹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 담배에 관한 얘기는 안 나오지 않았나요? 담배 피는 것과 교회 구원받는 건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봤는데 술 취하지 말라고 써있지 아예 먹지 말라고는 안 써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를 20년째 듣고 있다는, 예. 그렇게 먹고 싶은가 봐요. 그죠? 그렇게 피우고 싶은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쩌거나 말거나 저는 안 먹습니다. 저는 안 피우려고요. 왜 그럴까요? 노수중 권사님, 제가 집사님 집 옆을 지나가는데 베란다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었는데 목사님이다. 근데 말하려고 보니까 뭔가 반짝반짝해요. 이게 입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권사님 상처 안 받을 자신 있어요? 조금은. 내가 볼 땐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주님께 안 다닌다고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목사님 아는 척 하려고 했더니 입에서 술 냄새가 제가 그럴까 봐 안 먹는 거예요. 그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기호식품보다 복음이 더 귀하기에 복음의 장애가 된다면 나 기꺼이 내려놓겠어. 또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바울은 권세 있는 집안의 자유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회적 명성도 정말 그에게 있었던 지식도 재물도 꽤 괜찮은 탄탄한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겠다. 그는 대접받던 인생이었는데요. 대접하는 인생이 되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요? 이것과 함께 복음이 흘러갈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하는 목적 안에서 그는 자신의 자존심 내려놓기를 원했고 내 물질 쓰기를 원했고 내 사랑과 섬김을 그에게 베풀기를, 종과 같은 낮아짐으로 베풀기를 원했어요. 복음이 흘러갈 수 있다면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기쁘게 낮아졌으면 좋겠고 기쁘게 섬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영혼을 섬긴다, 영혼을 정말 소그룹 초청잔치에 모시고 온다, 그게 절대 쉬운 일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존심 다 세우면서 아니 복음 좋은 건데 안 믿을란 말어, 이런 걸로는 복음이 흘러가질 않아요. 네? 내가 진짜 좋은 얘기 해줄 테니까 네가 밥을 사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복음이 흘러가지를 않아요. 내가 밥을 사야 되고 내가 커피를 사야 되고 내가 그에게 그런데 말이지 내가 낮아져 그의 기분을 맞춰주며 복음을 흘려보내야 돼요. 근데 바울은 나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며 복음만 흘러갈 수 있으면 기쁘게 종의 삶을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양의 전도자들이 이런 바울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주님은 사도행전 19장 12절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아멘. 진짜 아름다운 복음의 통로인 바울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용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라고 하는 말로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요, 그 병이 낫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악귀도 막 떠나가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걸음걸음 걸어가던 그 바울을 하나님은 이 땅의 전무후무한 전도자로, 능력의 사람으로 그 사람을 마음껏 사용하셨다고요. 저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희한한 능을 주셔서 그 능을 통해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제한 없이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 바울이 쓰임받았듯 우리의 삶도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 주양교회는요, 또 열심히 전도하는 한 해를 보낼 거예요. 소그룹, 대그룹, 초청잔치를 통해서 영혼들을 모일 거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달될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영혼들이 곳곳에서 살아나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입니까? 예, 저는 전도자입니다. 이름 넣어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은 전도자입니까? 예, 박형민은 전도자입니다. 아마 바울이 불렀을 찬양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 있을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오래 마음에 담아주셨던 그 복음의 진리, 영원 사랑의 마음, 그리고 낮아서 섬기길 원했던 그 삶의 태도를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